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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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이죠.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요아스의 삶이 주는 교훈 전체를 한번 둘러봅니다. 이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다른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해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즉위한 지 7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23년이 됐으니까 30살이 됐는데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리비를 모으라고 하는데 모이지가 않습니다.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해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전 수리비를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호야다가.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위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어떤 것도 사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일에만 씁니다.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하사엘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하죠. 전쟁 때문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 궁에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발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아스 다음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죠.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할 때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죽을 뻔했으나 고모였던 여호세바 공주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성전에서 6년간 자란 후에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거사로 왕에 등극합니다. 그의 삶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훌륭한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 돌아가고 난 후에 그의 삶은 급변해서 타락과 불순종의 삶을 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굴곡진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에 등극을 하죠.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후견인이 되어서 그가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대로 섭정을 합니다.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또한 여호야다는 훌륭한 스승님이자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요아스는 두 사람의 양육 아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났는데 요아스가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달랴가 선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유다왕이 되어 있을 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일부를 부수고 성전의 성물들을 빼앗아 바알 산당에 바쳤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요아스는 기특하게도 여호야다의 섭정이 아닌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은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모금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죠. 그런데 요아스가 14세 될 때까지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아스가 7세 왕이 됐으니까 7년 동안을 이렇게 모금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모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성전 헌금을 하도록 권유했지만 백성들이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 헌금을 맡길 경우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리라고 믿지를 못한 거죠. 성전 보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요아스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고모부 여호야다까지 불러 왜 성전 보수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보수 헌금 방법을 바꿉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헌금을 직접 바치지 않고 별도의 헌금함을 만들어 그것에 헌금을 하도록 궤를 놓죠. 헌금함을 만들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넣을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전 정문 앞에 둡니다. 그리고 헌금이 일정액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입회하여 헌금을 열고 계수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전 보수하는 책임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이후로 성전 보수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성전의 낡고 무너진 것을 깨끗하게 보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요아스 왕이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호와의 성전 보수를 지시하고 이행이 잘 되지 않자 재차 지시해서 마침내 성전 보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극실해서 성전을 보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아스의 성장 배경이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때 들어가서 7살이 될 때까지 그것이 집이었어요. 그죠? 거기 숨어 살았으니까. 요아스에게 어릴 적 성전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의 품이고 집이고 놀이터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스스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성전 보수였다. 요아스의 생애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늘 함께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살면서 요아스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실로 구약시대에 정말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여호야다는 옳은 길로 요아스를 이끌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과 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태평성대를 누리죠.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였죠. 그가 죽자 요아스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그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의 행동도 이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금지했던 바알 숭배를 다시 허락하고 본인도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스가랴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아스에게 경고하도록 하죠. 역다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지만 백성들은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급기야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들에서 죽이죠. 스가랴 제사장은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도록 한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죽습니다. 역다 24장 22절에 보면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스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요아스에게 그는 고종 사촌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 친형제처럼 함께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런 악을 행한 거예요. 요아스는 스가랴만 죽이지 않고 스가랴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은 요아스를 징벌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스가랴가 죽은 지 만 1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죠. 하사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아방가를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남유다의 요아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하사엘은 물밀듯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아스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성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불의와 죄악으로 이끌었던 악독한 방백들은 하사엘의 손에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수로 공격을 하여왔으나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큰 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요아스가 전쟁을 하다 큰 부상을 당하죠. 그가 거의 죽어가자 아람 군대는 요아스를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그동안 행한 온갖 악행, 특히 의로운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침상에서 죽이죠. 그의 시신은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세워서 왕으로 삼죠. 이로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아스는 결국은 이렇게 죽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요아스는 처음에. 그렇죠.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숨어서 살게 하고 7살 됐을 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반란에 의해서 왕이 되는 혈통을 잇죠. 아달라의 칼날을 피한 유일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과정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이유는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12장 1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요아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도록 지도를 받죠.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타율적인 신앙이었고 자율적인 신앙이 못됐습니다.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 나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모태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환경적으로 어려서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부모나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서 흔들림 없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다윗 같은 경우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났죠. 나의 하나님. 그런 소년 시절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수를 물리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일상도 감사합니다. 무엇도 감사하죠. 그가 드린 찬양의 고백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지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부모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요아스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두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요아스의 잘못일까 여러분. 우선 나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나는 나의 하나님을 과연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들은 나의 하나님을 믿어서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몰려가 건의를 올렸어요. 그것은 여호야다 생존 시에 금지시켰던 바알 숭배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 24장 17, 18절입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방백들의 요구를 받아주어서 바알 숭배를 허락합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에 동참을 합니다. 왜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알 숭배를 다시 허락했을까요? 당시에 바알 숭배는 요즘의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백들이나 백성들은 여호야다 생존 시에는 세속적으로 재미있는 바알 숭배를 못하게 하니까 정말 심심하고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재미난 바알 숭배를 하고 싶어진 거죠. 요아스는 방백들의 건의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본인도 바알 숭배의 재미를 느끼고 싶었겠죠. 스스로도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고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인 스가랴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요아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요아스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죠. 우리가 요아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라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절대로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얼른 깨달고 돌이켜야 되겠죠.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 제사장을 미워하고 급기야 그와 함께한 그 형제까지 죽입니다. 성경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0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모렴치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요아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형제들에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고 밥 한 그릇을 사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의 보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 받았죠. 첫째는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자.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청종하자.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믿음들이 되자.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말씀을 사모하자, 그리고 그것을 보답할 줄 아는,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형제를 가지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